과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아삽을 통해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앞서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믿은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그 머리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다. 이것 또한 단지 자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그들처럼 말했으면, 악인들처럼 말을 함부로 하면서 이렇게 나도 또한 살아갔으면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것들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대처해 나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하면서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았는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세대, 다른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혼자 힘들면 힘들었지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말해서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주의를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아삽이 말한 대로 악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시편 37절에도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악에 치우칠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동일하게 악을 짓는 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염려한다면 내가 그 사람 들으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불신앙적인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탄마귀는 부정적인 사람을 그 가운데 심어요. 많이도 안 심어놔요. 한 사람만 딱 심어놔도 그가 그냥 막 방화범처럼 여기저기 막 불을 지피며 다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라는 책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과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듭 두 번째 말한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신명기, 듀트라노미라고 해서 이 말은 두 번째를 가르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낱낱이 다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수십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경계선 가까이에 이르러서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원 모아놓고 재차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잊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거듭 주시는 두 번째 말씀.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이 신명기 첫 장에서 1장 딱 넘기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치욕스런, 기억하기도 싫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소환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훈입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를 떠돌게 된 게 아니에요. 10하루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준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뼈아픈 사건을 기억시켜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마라. 너희들 이걸 또 반복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 가데스 바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고생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모세가 직접 과거의 사건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분을 들어볼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장막에서 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말하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세상에, 말이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바람에 그냥 이 장막 저 장막 이 말이 다 퍼져가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꼼짝달싹하지 않고 죄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무책임하게 근거도 없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 사람들 앞에서 혼자 탁 내뱉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다 그쪽 방향으로 정말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이 장막 안에서 누군가 했던 이 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죠.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2사람은 말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40일의 기간을 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나는 틀림없이 생각하기는 그 10명이 한꺼번에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누가 한 사람이 먼저 툭 하고 말을 꺼낸 사람이 있을 거다. 야, 뭐야, 적각꿀이 흐르다고 하더니 저 가나안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처럼 키가 크고 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누가 딱 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는 것마다 경험하는 것마다 다 못마땅한 것밖에 없어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적으로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차 반복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신명기 소중한 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과거 사건을 불러내가지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 계속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믿음의 세대들에게 악을 행하였으리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처신하지 않고 우리만큼은 말부터 은혜롭게 말에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세상을 벗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아삽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아삽이 참으로 잘한 일은 불의한 악인들을 보면서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방향이 좋았어요. 방향이.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당도했을 때 모든 고민이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려 나갔습니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의식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파라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내 고정관념이 팍 깨져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게 달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아마도 아삽이 이 고민만 하면서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다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악인들처럼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교회의 몸을 담그는 순간 삶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그네는 그 종소리를 따라가서 마침내 교회 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개는 사라지고 환한 빛이 그를 둘러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교회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종소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밑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단순히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 어느 단체도 어느 집단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건물만 보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소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자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 깨달은 내용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8절까지인데 5가지나 깨달았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자,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들은 영구히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야, 그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구나. 성소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오리무중 그 문제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해내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의 형통은 그리하여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마침내 멸망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 번째 2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자신의 무지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짐승처럼,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피조물 아닙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악인들 때문에 그 형통을 부러워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보통 자가가 아니죠. 이걸 깨달아야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디서 깨닫습니까? 교회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또 세 번째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들이 판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경건한 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의심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삽을 그리고 경건한 의인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내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꾸준하게 제대로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당에 오고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깨달음이 뭐예요? 2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영원한 분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이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악인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부러워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쉬 사라져버릴 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다. 그분은 견고한 반석이시라서 내가 의지할 분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나의 영원한 전부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혹이라도 세상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부요한 자리에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는 전부를 얻는 자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온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각성이 뭐예요? 28절이에요. 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가치관이 변화가 돼버렸어요. 성전에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귀한 복은 세상에서 얻는 줄 알았어요.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고서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각성입니까? 이상 이 다섯 가지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자신이 무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 축복을 그는 이 성전에 와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셔야 합니다. 시편 73편은 이 마지막에 가서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요. 앞에서는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아삽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절 28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의 결론은 단지 아삽이란 사람이 한 개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선포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늘 다독다독거려 주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때가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런 결연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주의 행적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문맥상 이것은 앞서 나온 대로 아삽이 교회에서 깨달은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이 5가지를 너무 귀한 사실인데 자기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에 널리 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의 행적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 교회만이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이 복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야, 이 시대가 이러겠거니 하고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제는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힘써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짙게 깔린 어둠을 복음의 빛으로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구원받고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처럼 우리 역시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악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벗어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 각성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힘써 전파하십시오. 그리하여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선포함으로 이 복음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